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울산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는 을사년 신년 첫 안식일입니다. 제게도 좀 특별한 해이기도 한데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을사년생입니다. 그 말인즉 60갑자를 한 바퀴 돌아서 제가 올해 환갑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환갑 같지 않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환갑의 나이가, 예전에는 환갑 살았으면 다 살았다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 사람 이야기하기를 환갑은 오후 2시밖에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한참 해가 종천에 있는 거죠. 그러니 기죽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는 우리 영남합회에서도 이 중년 목회를 넘어서 원로 목회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도 20대 청춘인데 원로 목회자라 그러니 사람이 아주 좀 팔짝 뛸 판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맨발 때문인지 건강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업을 2025년도에도 지침 없이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참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지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목회 30년 하신 그 선배 목사님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언제 저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겠나 했는데 벌써 제가 33년 34년을 하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는 12장 1절에서 솔로몬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을사년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는 5분의 어떤 분들은 좀 때늦은 집사 안수를 좀 받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빨리 교회에 청년의 때부터 와서 봉사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11시에 온 일꾼처럼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들은 좀 적당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볼 때 11시 일꾼들입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11시 일꾼들로서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8시간 한 일을 1시간 동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심들이 대단하십니다. 세울산 교회는 38명의 여집사님들이 있고 10명의 남집사님들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또 5분의 집사를 세우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그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종, 시중드는 사람을 집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집사가 된다고 계급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더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사에도 등급이 있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몇 등급 집사가 되시렵니까? 1등급 집사는 암소 집사입니다.
암소 집사는 교회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면서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내어놓는 집사. 몇 등급? 1등급 집사입니다. 먼저 집사님 되신 분들도 여러분이 몇 등급인지 한번 보십시오. 2등급 집사는 1등급은 암소인데 2등급은 양집사입니다. 양. 성이 양식 아니고 동물 양이에요. 목사님이 이끄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양집사라고 합니다. 3등급 집사는 고양이 집사입니다. 고양이 집사는 자기 할 일은 다 알아서 하지만 그렇다고 넘치는 충성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는 잘해요. 괜찮습니까? 남의 것까지는 도와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양집사 3등급. 4등급 집사는 비행기 집사입니다. 띄워주고 칭찬하면 일하지만 안 하면 삐지고 토라져서 안 합니다. 비행기 집사입니다. 막 띄워줘야만 막 신바람이 나서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안 알아주고 칭찬 안 해주면 일 안 하는 스타일. 5등급 집사는 미꾸라지 집사입니다. 안 해도 뭔지 알겠죠? 요리조리 잘도 빠지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대는 사람입니다. 6등급 집사가 있습니다. 6등급 집사는 개구리 집사입니다. 아무데나 퐁당퐁당 끼어들면서 간섭 다 하고 구설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집사가 있죠. 막 사방에 간섭질하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집사, 이게 개구리 집사 6등급 집사입니다. 7등급 집사가 있어요. 7등급 집사는 염소 집사입니다. 이 염소 집사는 걸핏하면 질투하고 남이 하는 걸 방해하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그리고는 항상 높은 곳에만 올라가 있는 염소 집사입니다. 이게 7등급 집사. 8등급 집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집사라 안 하고 보니까 잡사라 그랬어요. 8등급 개잡사입니다. 개잡사는 방탕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몇 등급이십니까? 몇 등급까지 되면 봐주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3등급은 돼야 되겠죠. 고양이 집사. 남은 못 돌 망정 자기 맡은 일은 감당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바라기는 모두가 1등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분의 집사님들 1등급 집사 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집사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사는 정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중하다라는 말, 셈노스라는 헬라어는 단정하다, 거룩하다, 고결하다는 뜻입니다. 집사는 먼저 단정하고 고결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진실해야 하며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과시하려고 꾸미거나 덧붙이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중한 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구이연이라는 단어를 디로고스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뭐예요? 지난번에 내가 한번 로고스 이야기, 말씀이에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로고스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딜로고스예요. 이건 일구이연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집사들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일구이연, 딜로고스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구이연하는 집사가 8등급 집사입니다.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하여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에 술 먹어도 된다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성경절이 있냐 했더니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한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야, 참 성경 해석 희한하게 해요. 그래서 집사는 입 막히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 안 했으니까 집사도 술 한 잔씩 해도 된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술에 대하여 그 가르침이 명확합니다. 특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집사가 아니라 성도가 될 때도 뭐 해야 돼요? 술 먹는 걸 금합니다. 우리는 술 그 자체를 넘어서 담배나 심지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건강을 해치는 그런 건강 생활까지도 성도들의 표준에서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사에게 술에 임박히지 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요즘은 뭐 목사님들도 모임에 가면 맥주가 기본이라 그래요. 기가 차지 않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 정말 술 마시는 걸 허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신명기 32장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사사기 13장 4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에게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 것이니라. 성경은 술에 대하여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지를 보면 술을 먹으라 포도주를 쓰라는 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성경은 왜 일구이연하지 마라 해놓고 여기서는 이러고 여기서는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포도주라는 말과 포도즙, 발효된 포도주와 포도주라는 이 단어가 오이노스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마시라 하는 것은 순수한 포도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은 알코올이 되어서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은 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마시라고 해갖고 술을 마셔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몸에 해롭게 하는 우리의 이 뇌의 해마를 타격을 주는 술을 마시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술을 마시지도 아니 술을 판매하는 직업도 권하지 않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된 우리 몸을 술과 담배와 해로운 음식으로 더럽힐 수 없죠. 술을 일단 마시기 시작하면 사람이 처음은 술을 마시지만 술이 습관이 되면 술을 마시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죠. 이게 기호식품처럼 돼서 처음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술 때문에 망가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극적인 종말을 경험합니까?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술을 인정하셨을까요? Never.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요? 더러운 이익, 더러운 이득, 부끄러운 이익, 천박한 이익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매사에 유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히 우리 집사들에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앞서게 된다면 우리는 필시 돈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문신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 가장 강력한 신은 오늘날 돈의 신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믿습니다. 돈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하는 사람들도 돈과 연관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특히 하나님의 종된 집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더러운 일은 다른 사람의 무지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내 호주머니를 챙기는 것도 더러운 이득입니다. 맞죠? 공정하지 않는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내가 눈이 밝아갖고 다른 사람이 손해보는 것을 이용해갖고 내 호주머니를 챙기는 것을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런 이야기 인사를 했어요. 부자 되세요. 요즘도 그런 인사합니까? 부자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 되지 말고 깨끗한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는 허물이 아닙니다. 부자는 결코 허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조들은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 부자였습니까? 욥도 부자였습니까? 부자를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깨끗한 청빈이 아니고 청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숨겨야 한다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 까도 부끄럽지 않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돈은 필요할 만큼 있으면 족한 것이지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궁색하기도 하지만 너무 많아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하지 말고 제가 시험받지 않을 만큼의 재물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참에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말이죠. 여러분 이제 지금 연말정산하는 시즌 맞죠? 여러분 헌금을 그런다고 자식들한테 집 하나 물려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자식들 이름으로 연말정산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에다 다 펼쳐놔도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나라의 세금도 교회의 11금만큼이나 거룩한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올해부터는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교회의 헌금이 다 전산화돼서 이제는 한번 올라가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아예 헌금할 때부터 여러분 자식들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것도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돈 조금 더 물려주는 좀 세금 환급받게 하는 게요. 그 자식들이 영화 한 번 덜 보러 가고 외식 한 번 덜 하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교회가 세상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펼쳐놔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세울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의 비밀을 말합니다. 집사님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확신이 없다면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할 때 당당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집사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집사의 자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자세는 충성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병들로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가 피스토스인데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뜻입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하는 사람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뭘 하나를 맡겨놓으면, 저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걱정 안 해도 되는 믿을 만한 사람, 매사에 신실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976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원동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원동지회 총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호텔에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 루터 교회의 목사님이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호텔에서 우리 재림교회 지회 이 회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찾아와서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게 있다. 그래서 이분에게 간증의 시간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14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른 루터 교회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간증입니다. 그가 만난 6명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루마니아 이 공산치하의 감옥에서 만난, 강제 노역소에서 만난 재림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신자들에 대하여 잠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많은 재림 신자들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는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자들도 있었는데, 제가 아는 이 사람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평범한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우리 모두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신자 앞에서 크나큰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강제 노동소에는 15만 명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수로를 파는 공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부활절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어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5시간에서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팠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이 수로 공사 현장에 6명의 재림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우리는 토요일에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요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일요일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6명의 재림신자들은 우리는 토요일에 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안식일마다 얼마나 모질게 매를 맞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 토요일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이 재림신자들이 토요일에 매를 맞을 때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날이 토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감독관들은 재림신자들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렸습니다. 저는 다니엘서에 언급되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 기적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재림신자들은 감옥에서 도대체 먹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아주 적은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만 재림신자들은 음식 가운데 육류, 즉 기름기가 적은 양이라도 들어있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그 육류라는 것이
양의 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어떤 고기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재림 신자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 있게 처신하기 위하여 깨끗하지 못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실상 음식의 대부분을 그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고작해야 일주일에 빵 한 조각 나오는 그 빵을 가지고 연명했지만 신기하게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재림신자들은 감옥에서조차도 11조를 엄격하게 드렸습니다. 그들의 수입이란 한 주일에 빵 한 조각의 빵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빵 한 조각을 떼어 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그 빵을 약하거나 자기들보다 병들거나 나이 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매주 10주째마다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5주째마다 혹은 3주째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제가 제 눈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안식일 교인 신자인 한 농부와 같은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적으로 아주 뒤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공산당 간부가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오. 당신이 만일 나의 믿음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편에 가담한다고 한 번만 쓰면 당신을 석방시켜 주겠어. 그리고 당신이 돌아가서 안식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아니요. 농부는 연약해진 순간 그 감옥의 공산당 간부가 부르는 대로 써내려갔습니다. 서명을 한 후 공산당 간부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즉시로 이 농부는 양심의 가책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 간부의 뒤를 쫓아가서 잠깐만요. 그래서 간부가 다시 왔습니다. 아직도 서명한 종이에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진술에 몇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다고. 공산당 간부는 필요 없어. 당신이 나에게 한 이 말로 충분하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제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몇 마디를 꼭 쓰고 싶습니다. 공산당 간부는 마침내 그 종이를 농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농부는 종이에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이 연약한 순간에 대해서와 위에 말을 진술한 것을 뉘우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농부는 이 종이를 공산당 간부에게 주었습니다. 간부는 노발대발하며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농부는 석방될 수 있었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감방으로 돌아와서 그는 춤을 추었습니다. 자기가 그 위기, 그 시험의 시간에 넘어지지 않고 함정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1등급 집사들입니다. 이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수받게 되는 5분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루마니아 공산치하의 감옥 그 감방에 있었던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그 교회의 집사들이 지금 되려는 것입니다. 이 2025년 신년 새 아침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어 거룩한 예식으로 구별하고 집사되게 하는 귀한 특권이 저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이 세울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울산 교회의 이 모든 집사님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다운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집사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